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무사히 순례길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역시 이렇게 중부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오게 된 길이었습니다. 순례팀이 갔던 곳은 터키 현재 튀르키예로 불리는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이상 기후로 세계가 폭염으로 난리였죠. 지금도 그렇죠. 순례팀도 연일 뉴스에 나오던 그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폭염 속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찍었던 튀르키예 이 라오디게아 바로 그 지역에 그날 우리 순례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튀르키예에서는 그 폭염 때문에 17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순례팀 모두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지쳐 쓰러지거나 아픈 분 없이 순례길을 끝까지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 오히려 그 더위에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지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뜨거워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열기를 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해석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인적인 그런 폭염을 경험하고 왔더니 이 한국 날씨가 선선합니다. 예. 이번 순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유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따른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곳을 갔는데요. 주로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그 흔적과 기념교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와 그 지역은 이 세계사의 중심 무대였다는 것을 가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계사의 중심 지역에 기독교가 그렇게 전해지다 보니 그 시대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박해받고 있던 기독교가 어느 순간 국교가 되면서 이 로마에 있던 수도가 지금 현재 이스탄불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름이 콘스탄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잠시 콘스탄티노플로 불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은 과거 기독교의 꽃을 활짝 피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와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두 곳이 여전하다 보니 서로마와 동로마로 역사에 보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이슬람과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다가 이슬람을 자기의 종교로 삼은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리스까지 이슬람 종교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콘스탄티노플의 이 노플로 불려졌던 그 시대에 지었던 송소피아 성당은 겉은 파괴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내부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동안 박물관으로 있다가 지금은 다시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당 앞에 이슬람 세력이 우리도 저 정도 웅장한 이 회교 성당을 한번 그 사원을 짓자 해서 지은 것이 현재 블루 모스크로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크게 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전쟁에 패한 편에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섰다가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현재 그 독립투쟁을 계속했던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튀르키예가 현재 지금 그렇게 그 나라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 역시 400년 이상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지배하에 있다. 그때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세계사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와 그리스 두 나라가 참 가까이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 국민 98%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 나라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를 기재하는 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통계된 것이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98%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무려 400년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고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 또는 동방 정교회로 불리는 것을 이제 국교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민 94% 이상이 동방 정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는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대조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 전도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설명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당연히 세상에서 만들어진 종교 중에서 종교가 생활에 가장 강력히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현 정부는 이 이슬람 신자들을 자꾸 부추겨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세력을 자꾸 키워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나라이지만 현재는 그 국가 부도 위기를 한번 겪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부분 이 관광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나라가 그러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오스만 투르크 시대에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카톨릭과 같이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도 이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과 그리고 성인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 등 미신적인 요소를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바른 믿음을 위한 전도가 필요한 곳이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은 역사와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옛날이긴 하지만 당시 이 유적들과 지역들을 살펴보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도시 규모와 그 기술에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대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서신으로 보내졌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예전 과거에도 거대한 도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도시 곳곳에 여러 유적들이 이렇게 많이 펼쳐져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이렇게 화려하고 강력한 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것에 유혹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례 여정 중에 방문한 여러 곳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갑바도기아 지역 지하 땅 속에 형성된 지하 도시인 테린구유라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지하 도시라 표현할 만큼 그 깊이와 그리고 넓이가 엄청났습니다. 순례팀은 함께 이 깊이 지하 7층 깊이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게는 여전히 가장 인상에 남게 되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7층 깊이에 사면을 십자가 모양으로 판 교회 터가 있었습니다.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켰던 바로 그곳에서 마침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 가이드의 확인을 받고서는 함께한 순례팀과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찍었던 영상이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머리 쪽이고 양쪽에 가로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파여 있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기념사진도 그렇게 찍고 올라왔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이 더 들었습니다. 위에는 화려한 이 세상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지하에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을까? 화려한 세상 앞에 나서기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이 지하 땅속으로 들어온 것일까?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만큼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곳 중에 그리스 아테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건축은 현재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얼마나 더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래에 우리 성경상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설교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철학사에서도 유명한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양대 철학이 있는 그 아테네의 중심에서 그들의 철학과 겨루어 조금도 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도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과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확실한 신학 체계도 나름 갖춰져 있고 교회가 조직되어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으니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삼는 것이 어쩌면 옛날 초대교회 당시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돌아보았던 그 당시의 세계 역시 지금에 비교해서 조금 더 뒤지지 않게 히에라폴리스,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 등은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던 것보다 직접 가서 보니 더 대단하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화려함들에 함께 동조하거나 편한 삶을 살지 않고 굳이 핍박을 받으며 힘들게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일까? 역사적 현장에서 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일반 순례에는 잘 가지 않는 반모섬을 이번에는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던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삶이 그렇게 쉬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외롭고 고된 이 신앙의 투쟁을 혼자 그렇게 했어야 했던 사도인데요. 노령에 그 섬으로 유배되어서 채석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머리를 대고 자다가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동굴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당시 그 시대의 화려함과 평안함을 모두 다 포기하고 고된 길을 택했습니다. 노령에 마실 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반모섬에서 채석하기 위해 보냈던 삶은 정말 고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놀랍게도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공포 영화에나 등장하는 구절로 연상합니다. 물론 그 계시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를 연상하게는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포나 두려움, 암울함과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참 고귀하고 귀하며 정말 진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화려함 속에서도 이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당시 웅장한 신전과 세상 철학으로 이 콧대 높았던 자리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많은 박해와 핍박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 아니 실제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모두가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값진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들과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여 유럽 첫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헌신했던 루디아도,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사도이든 초대교회 성도이든 그들 모습에서 한결같이 보게 되는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감사. 지하 동굴 속에서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했으며, 유배를 가고 고된 노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감사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불평해야 할 상황에서, 비명을 질러야 할 상황에서 왜 감사를 하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감사했던 이 감사의 깊이와 그 넓이와 정도를 잘 한번 묵상해 보면 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 믿음을 지켰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비교하여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감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좋은 집으로 또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 그 순간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이 기쁘고 또 좋은 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일들조차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기쁨도 감사도 모두 시들시들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쁘고 감사한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입속에 넣는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처음 입속에 이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물을 때는 정말 차갑고 달고 맛있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입속에 있던 아이스크림은 사르르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게다가 우리의 혀와 입은 그 달콤함에 쉽게 익숙해져서 다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처음처럼 그렇게 달거나 맛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달콤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세상에서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갈증은 심해져만 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감사의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샘솟아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누렸던 감사는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속에서 샘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처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감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샘솟아나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화려했던 문화들은 이제는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감사의 신앙은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형인 살아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감사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이 디모데의 파송과 그 귀한 보고를 통한 이 바울이 받았던 위로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계획들을 여러 차례 세웠지만 그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단에 함께 머물러 있던 디모데를 급히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로 돌아와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전한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것과 또한 바울 일행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가무로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박해가 있었던 지역들, 그들의 삶은 비참했지만 성도들의 입에서 나왔던 단어들은 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벌어지는 일과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다라는 것을 깊이 제대로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 없이는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40년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시련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한 섭리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합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어 유카르스테이테의 원형인 유카르스테오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또한 범사에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언제든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 이라는 뜻이 범사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그 의미대로 번역하자면 모든 일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일이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의 어원에서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라는 말에는 이것이 누가 시켜서 명령하여서 되는 것을 감사하다는 뜻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기쁨을 표현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감정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모든 때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상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며 닮기를 원하는 인물 중에 단연 으뜸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기간은 그의 인생 후반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 모든 순간이 감사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하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도 하였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 절박한 그 순간에 도와주었던 왕의 술관원이 그를 잊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상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말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과거에 저지른 악행 때문에 요셉이 복수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요셉의 고백에서 요셉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던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항상 이 문구가 요셉의 모든 상황에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다.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화려했던 신전과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박해와 유혹에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저주와 사형의 틀에 불과하겠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 형태가 명령문이기는 하지만 그 깊은 뜻은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곧 단언하는 명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함으로 세움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6월 창립 기념주일을 시작하면서 홍광 전도잔치를 선포하고 이번 주 이제 전도 초청 대상자들을 두 번째 만나는 만남주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매주마다의 제목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순례하면서 가이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된답니다. 혹여나 그 이야기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분은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남고 내용은 잊어버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이 신앙을 지켜야 하고 이 신앙을 전파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삶입니다. 세상 그 어딘가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온전히 영접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곳들이 대부분 그 터만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홍광공동체, 우리 홍광교회는 시대가 지나도 이곳에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전히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 살아있기 위해서는 결코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무감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유혹을 의무감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감사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마지막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감사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감사해서 결코 이 값진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이 감사를 진실로 깨닫는 자만이 그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